지금 대한민국 드라마 혹은 대한민국과 관련된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시작해서요, 지옥, 또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파친코가 인기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파친코는 이민 2세대 혹은 3세대가 이민 1세대, 특히 여인들이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버텨냈는지 그것을 사실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친코의 여주인공은 선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자는 그 여주인공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 1세대 그 극한 상황을 견뎌낸 우리 모든 어머니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파친코 시즌 1이 끝났는데 그 시즌 1의 마지막 편 8편에서 주인공 선자가 남편인 목사가 이제 일본 경찰에 끌려가고요. 그 일 때문에 시아주머니도 직장을 잃게 돼요. 자,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 상황에서 가정에 수입이 없게 되니까 선자는 어머니가 주신 반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김치거리를 준비해서 김치 장사하는 것으로 시즌 1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드라마가 끝나지 않고요. 그 엔딩 크레딧이 지난 다음에 일본에 있는 할머니들 한 사람 한 사람 몇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제강점기에 끌려왔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일본에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그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마지막에 인터뷰 그 장면을 집어넣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모두가 다 한 명 한 명씩 선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극한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란 말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은 때로는 힘겹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이민의 삶을 잘 견뎌내는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내의 지갑에 남편 사진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내가 그 사진을 꺼내서 남편의 얼굴을 보며 다짐합니다. 내가 이런 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쯤이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세상 사는 것이 두세 배 힘들죠. 그 두세 배의 어려움에 우리 남자도 있지 않는지 반성하면서 아내를 공경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본문은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 두로 지방에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해변에 있는 이방 지역으로 무역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그 동네가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께 한 여인이 찾아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헬라인이며 또 스로보닉의 족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이방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녀가 교육받은 상류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두로가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스로보니게 여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한 명의 이방 여인이 아니라 교육받고 상류층에 속하는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정확합니다. 그녀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런 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스로보니게 여인은 단순한 한 명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선자가 그 시대의 모든 선자를 대표한다 하는 것처럼 이 스로보니게 여인 한 명은 두로 사람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바로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들린 바로 더러운 귀신의 정체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원문 성경에서는요, 푸뉴마 아카다르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다이모니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을 쓰지 않고 푸뉴마, 영,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의 귀신이라는 말은요, 다이모니온인데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귀신과 더러운 영을 섞어 쓰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더러운 영이 그 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본문 앞뒤를 읽어보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더러운 귀신이 왜 더러운 영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면요, 영적인 실체인 마귀 또는 악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정신병자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속에서 말하는 빙의 현상을 생각하기에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그 목록을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이 들린 귀신은 바로 더러운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 사람 마음 속에 탐욕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내 마음이, 내 영이 더럽고 혼탁해져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7장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를 하면 곧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정작 설교에서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를 하면 나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태연하게 듣습니다. 사실 지금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귀신 추출이 시급한데 아무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내적인 면에서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끔 TV나 신문에서 한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악플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매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질투해서 혹은 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소문으로 악플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악플이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문에 소문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생활을 실시간 중계하듯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한 정치인이 자살했을 때 그 시신을 병원으로 운구하는 그 차를 쫓아가면서 생중계하는 방송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광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친 바람입니다. 정말 미친 바람이 불지 않고는 이렇게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걸로 난리입니다. 영끌이라고 이야기하죠. 돈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정말로 세상이 미친 것 같습니다. 복음이 전국으로 퍼져가도 시원찮은 마당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투기 열풍이 불고 나라를 돕고 있으니 믿는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착잡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쫓아내야 할 귀신은 정신병자 같은 사람에게 있는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불고 있는 미친 바람까지 함께 쫓아내야 합니다. 덩달아 부안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재물을 이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심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다시 스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자기 딸이 더러운 영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이거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께서 이 동네에 오셨다고 하니 한가닥 희망을 품고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께 자기 딸에게 들려져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람은 가능하면 자기에게 불리한 것 그리고 가십거리가 될 만한 것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이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좋아하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환자가 되어서 의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바른 치료를 받으려면 자신의 상황을 상세하게 의사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때로는 보여주지 말아야 하는 그 신체 부위까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치료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께 나와 엎드리고 자기 딸의 상태를 아뢰며 고쳐주기를 간청한 것은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간청하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실상의 거절이죠. 자기 자녀를 배불리 먹게 하는 일이 먼저니까 이방 여인인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떡을 먹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이 먼저지 너희 이방인이 먼저이겠냐는 상당히 매몰찬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어서 하는 말씀이 완전히 이건 사람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정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했나 하실 정도로 의구심이 드는 말씀입니다. 참 특이하죠. 복음서에서 예수의 이런 모습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께서 도움을 구하러 나온 자들에게 그 사람들을요 불쌍히 여기면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왜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차별하신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에서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 회당장인 야이로가 어린 딸을 위하여 간구했을 때 예수께서 흔쾌히 그를 위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는 분명하게 거절하십니다. 또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방 여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회당장의 딸 아이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는 흔쾌히 따라 나셨던 예수께서 이 여인의 간구는 거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차별, 정확히 말하면 인종차별입니다. 우리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기 어려운 것, 여러분 인종차별입니다. 사람 앞에서 무시받고 자존심 상하는 일, 이것은 정말이지 참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방이라고 하지만 이렇듯 사람 앞에서 망신시키다니요. 혹시나 이런 경험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난해서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시당하거나 피부색이 다르다고 또 여자라고 괄시받아 본 적은 없으십니까? 드라마 파친코에서 한국인 할머니가 이제 일본인들에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자신들은 바퀴벌레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다고. 이런 상황을 만나면 정말이지 견디기 어렵습니다. 설사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부모를 개취급하게 되면 그 자녀가 뭐가 됩니까? 정말 예수께 스로보니게 여인이 실망 충분히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욕이라도 할 듯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되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욕하면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8절에 나온 스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인은 예수의 그 모욕적인 대답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듯이 마치 자기가 개라도 된 것처럼 예수께서 내뱉는 그 상스러운 욕을 덥석 받아 문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처참하게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개 같은 존재이니까 나 상대하기 싫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 모욕적인 말을 100% 받아들이면서 개처럼 바짝 엎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가혹하고 잔인한 예수의 말씀 앞에서 오늘날 교인처럼 자존심 상해서 돌아섰다면 이 여인의 엎드림은 진심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는 딸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주인공인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서 말하는 그 뜻을 간파했습니다. 즉 예수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지혜롭게도 빗대어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주인님 하고 꼬리를 치면서 체면도 자존심도 버리고 자세를 낮추어 더욱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혈로증을 앓던 여인처럼 실오라기 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한다.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처럼 불굴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는 믿음이 결국 그 사람을 살리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불굴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생자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굴의 믿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정확하게 읽는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그녀는 여느 유대인 종교 지도자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를 알고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8절의 대답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있는 더러움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치료된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을 무시했고 개처럼 대했지만 여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읽은 것이죠. 바로 여기에 여인의 회개 그리고 거듭남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스로보니게 여인이 무엇을 회개했나, 이런 의구심 가질 분이 계십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 앞에서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똑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당신 앞에 엎드린 저는 개나 마찬가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제가 설령 개라고 할지라도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강아지의 엄마라는 것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엄마 때문에 제 딸이 강아지 취급을 받아서 좋습니다. 그러나 식탁 아래의 강아지도 아이들이 흘린 빵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강아지에게 강아지의 몫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몫을 저에게 달라는 것이죠. 우리 딸의 몫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물고 가서 우리 딸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과 연관지어 볼 때 예수께서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당신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개나 다름이 없어, 이렇게 말한 것이고,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는 개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예, 주님 맞습니다. 내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도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께서 보기에 개 같은 존재, 즉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솔직함을 보이는 것, 이 모두가 다 회개이며 거듭남입니다. 자, 이제 예수의 은혜로 이 여인의 딸은 치유받습니다. 이 여인의 딸은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원격 치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 있지만 이게 리모트 컨트롤 하나 탁 눌러서 TV 끄고 하는 것처럼 마치 원격 치유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원격 치유는요, 멀리 떨어져서도 고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가 회개하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가 달라졌다면 그 자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바로 그 뜻입니다. 부모가 변하니까 자녀도 당연히 변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더러운 영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가 옳게 살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 가끔 어떤 집에 가면 아이들이 아빠 목사 봤어. 엄마 아빠가 밥상머리에서 앉으면서 고 목사, 김 목사, 박 목사 이런 것 하는 것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저는 그러한 말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밥상머리에서 말하는 그 내용, 그리고 부모가 행동하는 그 행동거지,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더러운 영이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옳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예수로부터 결국 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혈통적으로 수로보니게 족속, 거기에 속하는 헬라 여인 아닙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지고 누릴 만큼 누렸을 만한 법한 여인이 얼마나 잘난 채 의시되면서 욕심 사납게 살았겠습니까? 그 욕심이 더러운 영인데 그런 어미를 보고 자란 딸이 어디 가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속담처럼 그 아비의 그 아들, 그 어미의 그 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 이 딸은 어쩌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매일 클럽에 가서 허랑방탕 생활을 했고 아니면 백화점 명품관을 휩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미가 예수 앞에 엎드려 개가 됨으로써 비로소 회개하고 거듭남으로써 그 딸을 사로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 또한 이미 내쫓김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부모가 바뀜으로 딸이 고쳤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 신앙이 바로 섰을 때 자녀 신앙이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바로 되는 지름길은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 언행이 바르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때 우리 자녀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녀가 변합니다. 부모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면 그 가정은 훌륭한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입니다. 자녀가 버릇없다고 건방지다고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영끌한다고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바로 믿는 모습이 먼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부모이거나 부모가 되실 분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합니다. 내게 더러운 영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트레이닝에서 힘 키워서 이것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물리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곳에 모인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실 때 수로보니게 여인의 회개와 거듭남, 바로 그런 모습을 살겠다는 다짐이
평생토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